얼마 전에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또 중요한 결정을 시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지도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상이 국제 뉴스로 소개되어 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숨막히게 바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백악관에 입성한 이래 그는 정상급 만찬이나 주요 전략회의가 없으면 바로 6시 반이면은 백악관 2층에 있는 집으로 올라가서 자기 두 딸과 또 영부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를 힘쓴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잠들기 전에 한 30분 전 책을 보면은 대략 9시 전후 정도에 잠자리에 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하루의 일과를 챙기고 운동을 하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국제적인 지도자, 전 미국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같은 사람도 전 세계 어디를 다니든지 간에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의 일과를 깨어서 챙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지도자들은 전 세계의 문제들을 다루는 국제 지도자들입니다. 그 중에 보면은요,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깨어나서 하루를 준비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선도하는 탁월한 리더들, 탁월한 민족의 특징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리듬에, 창조의 리듬에 순응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밤에는 잠자리에 들고 안식하고 휴식하도록 디자인해 놓으셨고, 아침에는 빛이 있다는 것은 활발하게 일어나 생명활동을 하라고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세계를 한번 다녀보세요. 또 인류 역사를 찬찬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밤의 문화는 여러분 쾌락의 문화요, 죄의 문화요, 모반의 문화입니다. 반란의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가 막 일어나는 그런 민족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민족이 없습니다. 잠깐 일어났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 몇십 년 전까지는 그저 밤잠도 안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잠깐이죠. 계속 그러면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계 인류 선진국들 한번 가보세요. 호주라든지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미국 이런 나라 가보면 좀 유흥가라든지 이런 데는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흥청망청 그러는지 몰라도 대부분 그 사회의 중심에 있는 그런 곳에는요, 전부 다 도시도 9시 정도 되면 다 깜깜합니다. 주택가도 다 깜깜합니다. 왜요? 다 집에 가서 자기 바쁩니다.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출근하고 학교 갑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잠을 푹 자야 됩니다. 잠이 경쟁력입니다. 잠 안 자고 일한다, 잠 안 자고 공부한다? 아니에요. 창조주의 섭리를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새벽이 아주 중요하니까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이겁니다. 설교 끝. 되게 좋아하시네. 그러나 이런 설교를 들어도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실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가르칠 거는 가르쳐야 돼요. 마치 학생의 공부가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말을 하고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못하는 사람, 운동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새벽기도 중요하다고 해도 안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일상으로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글쎄요, 우리 교회 몇 프로나 될까요? 그러나
실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왜 중요한지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새벽기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잘 알아요. 그런 분들 어떻게 되느냐?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한 11시쯤 일어나세요. 9시쯤 주무시고 한 10시쯤 일어나세요. 며칠은 가능하겠지만 일찍 주무시면 일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리듬을 바꾸세요.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기 힘든 분들은 그저 일찍 일어나가지고 신문이라도 보시고 산보라도 가시고 목욕이라도 하시고 운동이라도 하시고 음악이라도 듣고 책이라도 읽으세요. 그게 훨씬 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건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은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만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항상 도우시지만 특별히 시간을 딱 지정해 놓았나요? 언제라고요? 새벽에. 왜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실까요? 새벽은 히브리어로 샤하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벽 시간을 좋아하시고 새벽에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왜냐? 새벽에 미미하게 비춰오는 동토하는 그 빛이, 여명이 밤의 두려움과 혼란들을 마무리 짓고 이제 쫓아내듯이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땅의 혼란과 모든 저주들을 이제 빛을 통하여서 평화롭게 하고 다 역전시킨다는 그러한 자신들의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히브리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이 중요하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역시 하나님이 새벽에 놀랍게 도우신 흔적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고 앞에는 파도치는 바다가 있는데 그때 기도할 때 새벽에 바다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죽겠다고 하나님께 아우성칠 때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새벽에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새벽에 하나님이 일부러 새벽 기도 시킨 거예요. 새벽에 만나 먹으라고. 해가 중천에 뜨면 다 녹아 없어졌습니다. 새벽에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사실은 그 백성들 오합지졸들 아닙니까? 제대로 군대 훈련도 못 받았고 무기도 없는데 그 백성들을 이끌고 엄청난 세력들이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건널 때 그 기적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두께가 거의 9m 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느냐?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막장의 동굴 속에서 다윗 시편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절망을 어떻게 이겼느냐고요? 그 사방으로 쌓이는 환란을 어떻게 이겼느냐고요? 새벽을 깨움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왕과 백성들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데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새벽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새벽에 다
멸하여버렸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피난처요 힘이요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백과 힘과 줄이 다 끊어질 때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은 반드시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도 감당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새벽 2시간씩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도저히 지금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 말이 루터지 당시에 엄청난 그러한 종교적인 세력인 캐톨릭의 세력들 앞에서 그 부패한 그러한 종교체제 앞에서 루터가 어떻게 이 개혁을 감당합니까? 그런데 불가능한데 루터는 자신이 엄청난 영적인 공격과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감에 시달리면서도 살 길이 어디 있느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걸 경험적으로 본능적으로 왔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당장에 한 칼에 다 멸해질 것 같은 루터 그 초라한 세력이 결국은 전 유럽을 변화시키시고 엄청난 세계 역사의 축을 바꾸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지만 그 영적인 비밀은 어디 있냐? 루터가 새벽에, 왜 그가 새벽을 깨웠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고 기도하는데도 너무너무 힘들고 눌리고 연단받고 고통스럽고 숨이 콱콱 막히는 분 있습니까? 그분은 그 정도 기도 가지고는 그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이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한 번씩 나와서 부르짖는 것 갖고 안 돼요.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저는 이리로 이사 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변화들, 적응해야 될 것들, 예상 못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니까 하나님이 더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이전에 새벽 기도할 때보다도 이제는 이거 놓치면 나 죽는구나 하고 새벽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왜 저러나 우리 목사를 왜 저렇게 기도해? 올인하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비밀을.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에 축복이 있고 새벽에 능력이 있구나, 새벽에 전략이 나오고 새벽에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벽에 희망이 솟고 새벽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가져왔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물론 새벽 깨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승리와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오르기 힘든 에베레스트와 같은 영적인 봉우리를 점령했던 사람들은 다 새벽 깨웠던 사람들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새벽에 1시간 이상 기도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그 민족을 구원한 잔 낙스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설자고 영국 교회를 새롭게 부흥시킨 요한 웨슬레 60년 이상 그가 숨질 때까지 조금도 지치지 아니하고 불꽃 같은 열정으로 그가 복음 사역을 감당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열정과 능력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60년 이상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이상을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으로부터 한반도 전체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중요한 지도자가 바로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 새벽 기도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2시, 3시쯤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당시에는 집들이 허름한 곳이 많으니까 온 평양 도성을 다니면서 성도들이 집을 다 아니까 그 집 대문 앞에 가서 꼭 톡톡 두드리면서 뭐라고 했느냐? 새벽 기도! 새벽 기도! 하고 외치고 다녔대요.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내일 새벽부터 이제 포항도성을 다니면서 성도들 주소 다 알아가지고 똑똑 두드리면서 새벽 기도! 새벽 기도는 그럴 거예요. 잡상인 취급 해보기만 해보세요. 그냥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새벽기도는 우리 영혼 육의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고쳐주는 양약입니다. 믿습니까?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와 눌림과 번민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살기도 싫고 죽을 것 같고 그냥 세상 끝내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이야말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 육을 치료하는 치료제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능하고 내가 비참하고 왜소하다고 느껴집니까? 지속적으로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듯이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형통의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새로운 사업장을 열었습니까? 가게를 꾸려가십니까? 여러 회사를 운영합니까?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을.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주님은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환란의 어둠을 다 종식시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님이 그 새벽에 광명한 별처럼 연다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별입니다. 새벽별은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새벽에. 광명한 새벽별을 대낮에 못 만나요. 저 깊은 한밤중에 못 만나요. 새벽에 만나는 거예요. 새벽별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계시와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기 원하면은 새벽 깨우세요. 이게 뭐 교회나 종교적 영역만 해당된다고 천만에요. 왜 세계 최고의 리더들과 최고의 정치가들과 사업가들과 학자들이 왜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까요? 그때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아이디어가 솟구치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 자녀들이 말썽부립니까?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다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지만 새벽 깨워야 돼. 새벽 깨워야 돼.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설교 은혜를 받고 야 이제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가는 순간 마귀도 결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둘러싸고 온 세상의 시스템이 여러분 새벽 기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 세상은 밤이 좋아 밤의 문화를 추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익숙치 아니한 여러분의 몸이 바이오리듬이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되니까 여러분의 몸이 또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과 여러분의 몸이 총체적인 반란을 하면서 뭐라고 아우성치느냐? 잠이 부족한데 이거 하다 죽는다, 나는 살 수 없다. 그건 성경의 이야기고 그건 목사님이 하는 소리고 온갖 핑계와 꾀와 구실들이 다 생겨납니다. 어떻게 잘 아느냐고요?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목사인데도요, 야 정말 언놈이 새벽기도 만들었나, 새벽기도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새벽의 축복, 새벽기도의 비밀을 제가 알고 나서 이 맛을 왜 이제 알았나?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새벽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총체적 반란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왕도가 없어요. 빨리 잠자리에 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자식씨는 강철 체력이라고 밤 1시 2시 할 거 다 하고 자보세요. 새벽에 나가서 잠잡니다. 그러면서 또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 그러고. 아니에요. 새벽에 빨리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좋은 컨디션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밤은 쾌락의 문화, 죄의 문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밤의 쾌락, 밤의 즐거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의 즐거움,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 새벽의 신선함, 새벽의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결단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도대체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왜 이렇게 잘하느냐고요? 제가 그런 생각 해봤으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대답은 잘 알아요. 호흡 다 끊어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최고의 노후 대책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면 영혼육이 다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고 창조율이 리듬에 연결되는데, 또 새벽을 깨우면 창조주의 도움을 받는데, 새벽을 깨우면 모든 환난과 두려움과 수많은 난리와 한치 앞을 못 보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 좀 드신 분들 뭐 산삼 먹고 뭐 온갖 거 다 하십시오. 최고의 노후 대책,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의 축복과 능력, 이 비밀을 한국교회는 잘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불과 한 세대 전에 그대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믿고 순종해가지고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새벽기도의 축복과 능력의 비밀을 소개해 주었던 그런 교회들과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님일 겁니다. 이분은 여기 저 산골 출신입니다. 경북에. 버스 종점에 가가지고 겨우겨우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겪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된 비밀이 뭐냐? 그분 새벽기도에 대한 간증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새벽기도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성장케 하고 부흥케 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약하고 힘들고 부족하니까 그저 하나님 개척교회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당장에 교회 문 닫고 망할 것 같으니까 몸도 너무너무 연약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대로 환난 때에 도움이 되시고 큰 힘이 되시는 주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일어나니까 자신의 심령이 변화되니까 좋은 거예요. 맛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야, 제가 해보니 너무 좋습니다 하고 맛을 본 사람이 소개를 해야 될 거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러니까 성도들이 속는 셈 치고 따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였던 버스 정체에 모인 분들이 다 그렇고 그런 분들이에요. 문제 많아요. 그런데 같이 막 새벽을 깨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변화되고 수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질병들이 고침받고,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줄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요 저절로 부흥이라, 저절로 뭐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몸부림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체험과 공동체적인 확신이 있으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뭐 그걸 대단히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수천 명이 매일같이 새벽에 깨우고요, 특별히 새벽에 수만 명이 모인답니다. 모르는 분들, 비밀을 모르고 맛을 모르는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분들이, 심지어는 주의 종들조차도 뼛속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니까, 저도 이제 담임 목회 11년 차에 이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한국교회 전체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교회 새롭게 부흥하는 이 능력의 비밀, 이 도움의 원천을 붙잡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날까. 아멘도 안 해요. 하여튼 간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 나라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